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이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혼돈, 두 번째 특징은 공허, 세 번째 특징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혼돈이죠. 혼돈. 몇 년 전에 덴마크의 한 백화점에 도둑이 하나 들었는데 이 도둑이 특이하게도 물건을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다만 가격표를 바꿔놨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2만 원짜리랑 바꿔놓고 3만 원짜리를 50만 원짜리랑 바꿔놓고 막 엉망진창으로 바꿔놨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출근을 한 직원들이 4시간 동안이나 그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죠. 그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비싼 가격의 물건을 아주 싸게 사가고 어떤 사람은 싼 물건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바가지를 쓰고,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이 세상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것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놔서 사람들로부터 그 이목을 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갖고 싶게 만들고 목숨을 걸게 만들고 거기다가 줄을 서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머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혼동을 주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영생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관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혼란할 가능성이, 삶이 혼란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세상을 기준을 딱 정하시고 질서를 딱 잡는 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마치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운동을 하기 전에 야, 너 체조를 시키기 위해서 너 기준 우리 기준을 중심으로 체조대형으로 흩어져. 그러면 탁 흩어져 가지고 체조를 하고 또 너 기준 다시 모여. 기준을 향해서 탁 모이고, 이런 것처럼 천하의 물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한 곳에 쫙 모여서 바다가 되고 또 묻이 드러나 땅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하신 기준을 넘으면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죠. 바다의 5%만 넘쳐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많은 땅들이 바다에 잠긴다고 그럽니다. 햇볕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더워도 그야말로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희박해져도 살기가 아주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정하시고 또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3절부터 계속 등장해서 나오는 나누셨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여러분, 나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기준과 질서를 어떻게 세우셨냐면은 계속해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서가 안 잡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 그랬는데 이 기준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린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반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바로 삶의 기준점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즘 내 속이 아니다, 속이 아주 복잡하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요즘 혼란스럽고 뭐가 잘못되어서 혼란하냐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혼란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멈추고 혼란이 가라앉게 되고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특징은 공허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이 공허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뒤져보니까 속이 텅 비었다, 이렇게 그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요란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 여러분, 텅 빈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누구나 다 공허함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가? 이 공허함을 요즘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참신한 것들을, 쌈박한 것들을, 재미있는 것들을 찾지만 아무리 신선한 것을 찾았을지라도 금방 진부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강남 스타일이 해외를 휩쓸고 막 애들이 춤을 추고 막 그러더니 강남 스타일, 요즘 그 춤을 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을 바꾸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자꾸 남편을 바꾼 겁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그 영역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공허한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대표적인 우리의 산 증인이죠.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부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명예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부귀를 누리고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반대의 것도 실험해보고 아내도 수천 명을 거느려 보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맛보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허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우물가의 여인의 그 내면의 공허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은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공허함, 단순히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들이 밤새도록 몸부림을 쳤지만 그물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주님이 단번에 말씀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배가 중요합니까? 그물이 중요합니까? 배 오른편에 고기를 잡았으니까 배 오른편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배가 큰지, 배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물이 최신형 그물인지 이 그물이 튼튼한 그물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 오른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이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잡히는 순간 그들의 공허함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서 질서를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삶의 혼란이 가라앉고 멈추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 공허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흑암입니다. 흑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다, 이 말이죠. 아주 그냥
캄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표현할 때 그냥 어둡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칠흑같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 이렇게 밝은데 뭐가 어둡다는 거야? 이 세상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은 왜 어둡냐면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두운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인생도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늘 헤매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자리를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늘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제자리를 맴돌고 늘 헤매며 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요 그냥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앞으로 척척척척 막,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요 막 남들이 다 헤맬 때 앞으로 그냥 달려가는 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저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면서 그냥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냥 진보도 없고 진전도 없이 그냥 맴돌면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그냥 멋있게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뜀박질하듯이 막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멋지게 살기를 원하죠. 헤매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매고 싶어서 헤매는 게 아니라니까요.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서 멋지게 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캄캄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깊은 산길을 걸어갈 때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둡고 그야말로 달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잘못 발을 내디디면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져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요 더듬거릴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으면 다릅니다. 환하면 다릅니다. 보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캄캄한 이 세계에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은요 참빛, 그냥 빛도 아니고 참빛, 진정한 이 영적으로 컴컴한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우리의 그 컴컴한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참빛.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참빛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누리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참빛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이 바울은요 가문도 훌륭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드높고 지식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게도 캄캄한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그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 지옥에 앞장서서 가게 생긴, 결정적으로 그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길을 나섰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흑암 속에서, 자기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 참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이것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었습니다. 하늘의 빛이었고 참빛이었어요. 여러분, 이 빛이 임한 후에 사도 바울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를 맴돌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쭉쭉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참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야말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의 상태가 흑암이 거쳐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둘러싼 그 캄캄한 어두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어두움이 사라지니까 저기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붙잡아야 될 목표가 보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자리를 그냥 맴돌고 그저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늘 제자리를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저 앞을 보고 성큼 걸어가기를 바라시고 달려가기를 바라시고 올라가기를 바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할렐루야. 늘 제자리만 맴돌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코로나와도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남들이 보기에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쭉쭉 걸어가는, 아니 달려가는 그런 교회도 있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빛이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그 흑암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그 목표가 보이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성큼성큼 달려가는지, 얼마나 성큼성큼 앞서가는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 황명구 목사님은 참 볼 때마다 이 양반 대단하신 목사님이시다.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 일평생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고 자기 생애 마지막 목표가 저 강원도 횡성 땅에다가 은퇴한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짓는 것이 그분의 목표이고, 그 집이 샬롬의 집인데 그 샬롬의 집에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시고 또 주말이 되면 그곳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도 고치고 창고도 만들고 고치고. 근데요, 문 하나를 고쳐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 고쳐야 완벽하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주변에 있는 가난한 그 농촌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항상 봉투에다가 30만 원, 50만 원. 문제는 그 문이 완전히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그런데도 그 가난한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고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참 이분이 달려가시는 분이구나. 어느 날도 이분이
그 샬롬의 집 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문을 두 사람이서 열심히 고치고 마찬가지로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탁 주는데, 이제 집에 가도록 배웅을 하는데, 이 가난한 농촌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차를 타는데 그 스타렉스가 너무 낡아서 범퍼가 날다 못해가지고 툭 치면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김 목사, 이 차가 너무 낡은 것 같은데 괜찮아? 그렇잖아도 가끔가다 시동이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황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에다 했냐면, 우리 양파 사셨죠? 양파 농사를 크게 해서 지금 선교 사업에 보태는 그 교회에다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흔쾌하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드릴게요 하고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스타렉스 새 차를 사서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평소에 친분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선뜻, 근데 놀랍게도 그 스타렉스를 사서 보냈는데 78대째래요. 그게 그렇게 차를 사준 게 78대째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아주 참 큰 교회인가 보다, 대형 교회인가 보다,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교회인가 보다 해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낡고 부자인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돈이 있어서 차를 사준 게 아니더라고요. 할부로 차를 사서 보내고 자기들이 할부를 갚는 중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양파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봤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맴돌고 무너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회가 있구나, 달려가는 성도가 있구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여기서 말하는 알되는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몸으로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이 인생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그 이유가 뭐냐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은혜의 빛이 사라져서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참빛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의 목적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고 미련하고 허망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중간에 소개를 해준 이 황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던지, 자기도 그 시골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어서 내가 기름이라도 한번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으셨는데 계속 우시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교회에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감사하고, 통화를 못했대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그 차를 붙들고 울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일에 동참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늘 제자리를 맴맴 돌고 앞으로 치고 나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밝아져 주님이 보여주시는 저 목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남들은 다 헤맬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달려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달려가는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야말로 교회가 겨우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비전 2030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는 인생, 달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헤매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는 교회,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